할렐루야.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 부서와 곳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좀 피곤하시죠? 괜찮으신가요? 그래요. 오늘 1, 2, 3, 4 남손교회가 주간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1, 2, 3, 4 남손교회는 전체 남손교회 중에서 젊은 분들이시죠.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 2, 3, 4 남손교회 회원들에게 많은 능력과 건강과 필요한 재물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동기 목사가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개척 초기에 이 동기 목사가 하는 말이, 김 목사, 나 자존심 상해서 전도 못하겠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모르는 분 찾아가서 저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순간 그분의 얼굴이 표정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순간 무시하는 표정 있잖아요. 사람 무시하는 표정으로 확 바뀐대요. 상당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무시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몇 마디 말을 붙여보면 기독교를 아주 무식하고 천박한 종교 집단으로 이해하면서 다른 종교를 믿을지언정 내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귀한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로 사람을 이렇게 대접받으면 정말 기분 상하겠죠. 근데 이런 모습은 21세기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한 단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알긴 하지요.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 현재 한국 기독교는 믿고 싶지 않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거죠.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기독교, 또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개신교를 혐오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성들이 더 심하고요. 그래서 1, 2, 3, 4 남성교회에 해당되는 그 남자분들이나 또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 4 남성교회 회원들 모임하거나 행사할 때 어려움 겪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임 자체가 잘 안 되죠. 숫자가 너무 적어서. 갈수록 젊은 분들이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좋은 자매들은 좀 있는데 믿음 좋은 형제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들이 있는데 좀 믿음 좋은 총각들이 있어야 이렇게 연결해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은 이미 다 짝이 있고요. 없어요. 없으니까 믿음 좋은 자매들이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형제들하고 결혼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세월 지나면 유럽 교회들처럼 큰 교회 건물에, 멋진 교회 건물에 교인 한 10서너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저럴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개신교의 잘못이 큽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많이 했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를 넘었을 정도로 너무 큰 건물, 너무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또 교회 재정을 비상식적으로 사용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일련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전체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개신교의 위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전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요, 선교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한국교회가 2014년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 앞부분,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 기름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것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공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지역 이름이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역이었죠.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지역이에요. 유다 지방인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방에 비하면 턱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하는 거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거기 모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 말은 가난하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굶주려 있었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물고기와 떡으로 배부르게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죠. 참 많았어요. 근데 아픈 게 당연합니다. 가난하면 잘 못 먹잖아요. 아파도 미리미리 치료 못 받잖아요. 가정 이런 집이 위생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가난은 질병으로 연결되는 거죠. 늘 예수님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중고등부 주간 예배 때 한국인 최초의 의사 박서양이란 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신분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백정 출신의 천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정 출신의 천민인 이 박서양이라는 분이 이게 의사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은 그의 아버지 박성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이 백정인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전염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에빗은 의료 선교사를 만나서 치료받게 돼요. 근데 에빗은 당시 어떤 분이었냐면 위치가 고종임금의 주치의였어요. 고종임금의 주치의가 백정을 치료해 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박성춘은 감격을 한 거예요. 나같이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을 임금의 주치의가 치료를 해줘. 그 병이 나았어. 감격을 해서 가족 다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곤단골 교회라는 교회를 출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곤단골 교회는 당시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담임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교회에는 양반 한 20명 정도가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 양반들이 저 하찮은 천민 백정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저 백정 저 하찮은 것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쫓아버리십시오. 근데 무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다시 그 회의를 해서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양반들하고 이 천민들하고 구분이 되니까 양반들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천민들은 저 뒤에 문간에서 예배 드리게 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이시죠.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양반 20명이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나가서 홍문숙골이라는 교회를 세워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텅 비었어요.
여러분이 곤단골교회 교인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박성춘은 자신과 같은 천민을 위해 배려해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는 사람 대접 받으려면 교회를 나와라 하면서 외치며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면 천민도 사람 대접 받는다더라.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 종로에서. 그러면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교회로 한 명, 두 명씩 전도되어 나오기 시작해서 그 전보다 더 교회가 커지게 됐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어 갔어요. 그러면 양반들끼리 예배드리겠다고 모인 홍문숙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생명력이 약해져 가고 교인 수가 줄어들어 갑니다. 3년 지난 후 1898년에 다시 곤단골 교회하고 홍문숙골 교회가 합쳐져서 승동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1911년 이 백정 박성춘은 승동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백정 출신이 장로 된다는 것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때 세워진 승동교회가 서울 인사동에 지금도 100여 년이 지나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화를 하셨습니다.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과 교회도 신분차별 없애면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병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가난하고 아프고 힘없는 사람 돌보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가운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풀어주려 하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실 겁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쌌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그 군대의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를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왕이 저것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하고 질문하니까 엘리사가 칼과 창으로 잡은 자들이 아닌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저들을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군대를 먹여서 본국인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포로된 자를 풀어주면 다시 공격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그 이후부터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독립협회. 우리 조선이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막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귀한 단체이죠. 근데 정부 관료 중에는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친일파들 눈에는 이 독립협회는 눈의 가시였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고민하다가 유언비어를 터뜨립니다. 저들이 황제를 폐하고 공화제를 실시하려 한다라는 말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독립협회의 간부들 이상재라는 분을 비롯해서 17명을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독립협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협회 회원들이 궁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풀어내라. 라고 이제 시위를 벌입니다. 근데 정부 관료들이 보니까 저것을 정부가 나서서 막 진압을 하면 또 이제 정치적으로 말썽이 생길 것 같으니까 관변단체인 황국협회에 부탁을 해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보부상들을 끌어들여 갖고 그 사람들이 반대 역시를 하면서 이 독립협회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독립협회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시기에 선교사들과 한국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구속된 독립협회 회원들을 돌보는 일들을 이들이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음식 넣어주고 성경을 전달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열심히 석방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옥중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승만,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안국선, 이승인 같은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감옥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초창기에 우리 기독인 선배들은 잘 실천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억울하게 구속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졌습니다. 구속된 분들이요, 풀려난 후에 나와서 교회 기둥이 되었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조선 독립의 뜻을 둔 청년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의 위상이 높아져가고 교회 소문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말에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청일전쟁이 있었고요, 러시아와 일본이 싸운 러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우습게도 외국 군대들이 싸웠는데 싸운 곳은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우리의 관료들이 바르게 정치 못하고 나라의 힘이 약한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조선의 백성들은 외국 군대의 전투 속에 숨죽이면서 있어야 됐고, 심지어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교회는 전쟁의 포화 속에 두려움에 눌려있는 조선 백성들의 피난 수용소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는 교회나 병원, 학교로 우리 조선 백성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안에 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국의 깃발을 교회나 병원에 걸어놓고 외국 군대가 못 들어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불안에 떨던 조선의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1895년 장로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당시 기록 보면 180명이었다고 합니다. 180명.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에 2,000명으로 증가하면서 약 10배 이상 성장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1905년, 6년에 지연됐던 러일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감리교가 12,000명으로 장로교가 56,000명으로 급성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유교와 불교, 미신이 가득한 조선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1883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서상륜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자기 고향 황해도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소래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사회에서 아무 영향력을 못 미쳤을까요? 기록을 보면 좀 대단합니다. 이 소래교회 때문에 그 마을 전체에 음주, 도박, 미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인근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때만 되면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정초되면 전 보러 가고 그런 때였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때만 되면 뭐 하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2, 4만 오면 옆집에서 무슨 굿하고 그랬던 전 기억이 나요. 그러니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미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소래교회 작은 교회 하나 때문에 그 마을에 미신, 전 보는 거, 굿하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헛된 영에 눌려있던 조선 민족을 이 소래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다 헤쳐버리고
정말 헛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포로된 자를 돌보고 헛된 영에 눌려있는 자들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 교회의 위상은 높아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억울하게 구속되고 헛된 영에 붙잡힌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가 있었고 피눈물이 있어서 유지되어 온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교회가 2014년 한국에서는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데 어떻게 이런 대접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목사 이전에 한 기독교인으로서 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교회하면 뭔가 무식하고 천박한 집단처럼 대접받는 것을 전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이용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갇히고 헛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장속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1, 2, 3, 4 남선교회 회원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모든 교회들이 합력하여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